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6장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박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고, 또 14절 이하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이방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지만은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해 주실 것을 예고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삶을 이와 같은 형편 가운데 메시지화하여 유다의 철저한 멸망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아주 우리에게 무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더 깊이 우리가 세심하게 또한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형벌과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나타나 있다. 형벌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장에서 나와의 이 말씀을, 나와의 관계 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원리 속에,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말씀 속에 함께 붙여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읽은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삶 전체를 말씀화해야 된다. 우리의 삶 전체를 메시지화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삶을 메시지화 하셔가지고 유다의 멸망이 임박함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종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외로운 예레미야에게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결혼까지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것은 전쟁과 기근과 병으로 인한 살육이 일어나면 연약한 부모와 자녀들과 아내들이 가장 심하게 고통을 받게 되며 그것을 지켜보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가정을 이루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즐거움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상갓집, 초상집 출입을 금하셨어요. 5절에서 7절 사이. 그래서 5절에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았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초상집에, 상갓집에 출입을 금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에 죽음이 넘쳐나서 유족도 없고 누가 누구를 위로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도 못하게 되니까 초상집에도 가지만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평안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잔치집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8절과 9절에 8절에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것은 장차 그 땅에 경사스러운 좋은 일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경사스러운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 앞으로 유다 백성이 당할 환난은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현세의 기쁨과 슬픈 일에 너무 연연하지 못하게 예레미야의 삶을 메시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세의 기쁜 일과 슬픈 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항상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좋을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냥 세상으로 자꾸 쫓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자꾸 세상으로, 세상이 먼저라는 거죠. 내 삶을 먼저 엔조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화돼야 돼요. 말씀화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과 연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슬픈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가 메시지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 유다의 멸망 선고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잠깐 보면은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저들은 자기들의 한 행동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 자기들이 그런 악한 행동을 했느냐고 오히려 항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 언제 우리가 그랬느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12절에 보면 조상들보다 더욱 너희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지적해요.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조상들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너희는 그때 그 조상들의 죄보다 너희가 더 많은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의 유대 민족은 그 앞에 모세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징벌하고 또 알지 못하는 땅으로 보내어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너희 고생 좀 해봐라. 너희가 그래 그런 환경 핑계 대는데 한번 가서 고생해봐라.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한번 해봐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물질을 섬기는 자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사람의 종로로 타게 하신 것과 같은 이런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분이다. 행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죄악과 불순종이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하며 그 어느 시대보다 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현재가 어떻습니까? 유물론자가 되어서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파 간의 싸움이 더 심해지고 윤리나 도덕은 더 타락하여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현재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오늘 현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분명하게 꼬집어서 찍어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행한 대로 그것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지 말라. 하나님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지 말라. 내 이기심,
하나님 아닌 것을 내 자신의 신으로 만들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후에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해놓고 고생시켜놓고 깨닫게 해놓고 회개한 후에 다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 목적은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또 이방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19절에서 21절에 이방에서 살다 보니까 너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결과적으로 유다의 파멸과 회복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악한 우리 세대를 향해서도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와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은 어떤 죄도 낱낱이 보고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17절에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선조들과 기성세대를 통하여 물려받은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숨기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신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섬기지 말아요. 오직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옥중에서도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옥중에서도 나는 자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조상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 우리 자신임을 깨닫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함을 배우노라. 왜? 내 소망이 주께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영국의 평신도 사업가 에드머드 모트가 만든 찬송, 우리가 아주 친하게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이 모트가 영국의 런던 거리를 지나다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를 쓴 가사입니다. 평신도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던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20여 년 이상 찬송시를 쓰면서 영국과 세계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바로 시가 오늘 계속해서 우리 후대에 놀라운 힘을 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네. 세상에 다 봐도 소망은 예수밖에.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예수님밖에. 무섭게 바란 물결이 높이 설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의 닷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 그 소망 내게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굳건히 믿음에 서서 승리하시기를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에도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흔들리고 죄악에 빠져서 흔들릴 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자신의 삶이 메시지화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영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일일이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곳곳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